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 뭘까? 미국의 대통령일까? 아니면 세계의 유명한 정치인?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과학자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은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엄마라는 이름, 그것은 세계의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름은 누가 들어도 가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더러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엄마라는 이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위로자, 그리고 가슴 뛰게 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 안식을 주는 것이 엄마라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더러는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엄마예요. 엄마가 와서 아들아, 내 마음 알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엄마 네 마음 알아. 그러고 이야기하면 그저 대치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그 울분, 분노,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로잡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속의 분함이 다 녹아버리는 것도 결국 엄마의 그 말, 그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죠. 왜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희생적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겨 삶의 활력이 되었다. 보고 싶음, 그리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 그래, 누가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온 세계 엄마라는 이름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턴가 엄마라는 이름도 그냥 마음속에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덮여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름만 부르고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는 엄마 없어도 그냥 사는 아이들처럼 그냥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감동도 주지 못하고 사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인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흥분하더니 이제는 같이 평생을 살면서도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문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데,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이름이 별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니문이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 끝난 것이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그게 끝난 것이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 여운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내 안에 일어난다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드린 헌금 가운데 한 성도가 봉투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새벽 예배 50번째, 스스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허송세월 한 23년, 그 중에 1년의 시간을 이번 50번의 새벽 예배로 갚아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1년을 교회 다녀도 주일만 교회를 나오면 1년 나오면 50번, 52번 되는데
2달만 새벽 예배 잘 나와도 1년 교회 다닌 것보다 더 낫다.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나왔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칠판 지우듯이 깨끗이 지워지는데, 아니 그렇게 1년 나와도 3년 나와도요 깨끗해요. 그런데 매일 나오면 지워지는 듯 하는데 또 써지고, 지워지는 듯 하는데 또 써지고, 그래서 2달만 나와도 1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 앞에 새벽 예배 50번 나와가지고 1년 거 주님 이제 1년 거 갚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만나가지고 100일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결혼하는 날까지 안 만난 날이 하루도 없대요. 100일 동안 매일 만났대. 와, 세상에 그렇게도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세상에 그렇게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매일 만나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그 소중한 이름이 지금도 소중한가?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듯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을까? 그런 거죠. 성탄이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그렇게 가장 소중한 이름일까?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의 이름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군에 간 아들이 군에 가서 첫 휴가를 나온다고 그럴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해외 유학을 갔었던 아들이 그냥 어렵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그 날,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식민지로 한마디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계속 강대국으로부터 짓밟림을 당하고 살면서 마음 가운데 기다리던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한 그 구세주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오실 거다.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 얘기가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이 말이 그들이 기다려지던 이름이겠습니까? 요셉이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자기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무래도 배가 불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 그 여자가 그럴 여자가 아닌데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 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를 생각하면, 분을 생각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놔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하고 약혼했던 여잔데 그러면 안 되지. 조용하게 일을 어떻게 끝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팔려간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빚을 갚아야 거기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팔려간 사람이, 심지어는 사창가로 팔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살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지 빚이 갚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약속합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돈 가지고 와서 꼭 꺼내줄게. 내가 모든 빚 다 청산해주고 보석금 주고 내가 너 찾아올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나깨나 그 꿈만 꾸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킬 그분이 오신다는데 언제나 오실까?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의 무게를 알고 이 죄로부터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단지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그래 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착해질 거야.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착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착해질 거야.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착해질 거야.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어.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정신 차리면 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이미 포로되고 노예되어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만만하게 보고 죄를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누구보다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서울 예술의 전당을 갔다 와가지고 공연을 갔다 왔는데 공연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누가 티켓을 선물로 해줬대요. 근데 그 티켓이 한 사람께 40만 원짜리래.
와, 거긴 그런 선물을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부럽대. 응? 그래가지고 부부가 둘이 갔는데 자기 부부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갔대.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안 갔냐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귀찮고 별로 그런 공연에 관심 없고 그래가지고 안 간 거야. 그런데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돈이었으면 안 갔겠냐고 그러더라고. 자기 돈이면 80만 원 주고 그거 샀으면 부부가 안 갔겠어요? 갔지. 그런데 자기 돈 아니니까 안 가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는 한 구호단체 11살짜리 소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자기가 몇 해 동안 모았었던 적금통을 거기에다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보통 아이보다 살이 많이 찐 편입니다.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기만 합니다. 야,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참 순수한 마음. 야, 아프리카 애들은 저렇게 굶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내 저금통이라도 그 아이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이 순수한 마음. 사실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12월 달이 돼서 캐롤송이 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12월 달만 되면 왜 저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강하게 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정의도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덮냐면 인간의 실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다,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런 정도로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내 실수나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 자체를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뭐냐? 그게 바로 죄의 관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죄인의 클럽,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죄인의 클럽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모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겐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희생적 사랑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희생적 사랑,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탄절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색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중요한 색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녹색, 그런 거예요. 왜 포인세티아를 성탄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화초입니까? 왜냐하면 빨간색과 녹색이 있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이 빨간색, 그것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포인세티아는 원래 캄캄함 속에 있을 때에 잎이 빨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빨갛게 된 희생적 사랑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십자가,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녹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겨울에 모든 것들이 다 낙엽이 떨어져 갈 때에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 그래서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한 겁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고 누더기 되어진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옷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원래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으로 인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흠 있는 사람, 언젠가는 또다시 버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늘 경직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졌다.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야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 안에 사랑받지 못한 아픔, 인정받지 못한 서름,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져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적 사랑, 그 사랑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유통기한은 죽음 전까지 유효한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유통기한 지난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우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엔 희생적 사랑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옛날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요즘에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동물들은 체세포 복제를 해서 새끼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 동방 박사들이 그걸 믿었다. 목자가 그걸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그것은 설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설명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겁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임 그러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마누 우리, 엘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 뒤로 엘, 하나님이 우리와 마누 그리고 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더 이상 고아처럼 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외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좋아합니다. 왜냐? 아기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좋아해요. 하나님, 그럼 뭔가 저 멀리 무섭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기 예수 바라보면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다가가고 싶은 그런 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특별한 모습, 거부감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는 12월에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 가장 귀한 이름, 다음 주는 예수 가장 큰 능력, 세 번째 주는 예수 가장 큰 선물, 네 번째는 예수 가장 큰 도장.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생애에 최고 영향력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캐리 슈깃은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란 표현이 참 좋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말씀으로 속삭이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메시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오유 코스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오유 코스 전도 대상자들 내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한 주간 게으르지 않고 또 부지런하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한번 만나고 그런 일들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